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목회가 따분하고 힘들겠습니까? 목회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마치 성령 받지 않는 것은 마치 시동이 꺼진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 할지라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의 엔진이 꺼지면 불이 꺼지면 그 자동차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애물단지가 되고 말아요.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하겠어요? 끌고 가자니 사람이 그걸 끌고 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끌려가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름을 채우고 시동을 걸면 불이 붙으면 자동차에 힘이 생겨서 그냥 부산이고 어디고 그냥 단숨에 가버려요. 붕 가버립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와 성공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몰라서 넘어졌습니까? 몰라서 죄를 지었고 몰라서 혈기를 부리고 몰라서 남을 미워했습니까? 몰라서 바가지를 긁고 몰라서 사랑하지 못했고 몰라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몰라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몰라서 전도 못하고 몰라서 충성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신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첫째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 사역 시절에는 능력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잠도 자고 주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은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그 올라가지 아니하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다 먹여봤지만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까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봤더니 예수님과 세제자는 어디로 가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내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간청을 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리 귀신이 나가라고 해도 야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요.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신 주님을 이 하나의 아버지가 이제 만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려가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이 그대로 떠나가 버렸어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었어요. 귀신이 그냥 떠났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은데 그냥 예수님 앞에 쓸 때 그냥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이 없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주의를 온전히 성소하지 못하는 것도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알기는 다 압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에? 그렇지만 알지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있지만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주의 성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예배자가 되리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었습니까? 왜 그들은 능력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이 하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성수할 수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봉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있는 걸 보시면 주님은 칭찬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믿음의 여러분 크기를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잠만 잤어요. 잠만 잤어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퍼질러 잠만 자다. 한시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죽음이 앞에 있는데 지금 깨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은 조금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탁 코 골고 잠만 자고 있어요. 한시라도 기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 자동차에 기름 다 떨어진 거와 같은 거예요. 예?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예?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여러분 어떤 기계도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그게 이제 막 기계들이 돌아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제자들은 왜 능력이 없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따라합시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관심을 가졌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나? 서로 권력 다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리라 말씀하죠. 낮아져야, 자기를 낮춰야 높아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사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따라합시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판 가룟 유다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 팔아고 신앙 팔아 돈 때문에 신앙 팔고, 돈 때문에 주일 팔고,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파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판 가룟 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성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능력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능력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다양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올해도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저절로 행하게 돼요. 저절로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저절로 힘이 안 들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저절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전율을 느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커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막 충만하게 되고,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길이 좁은 길을 가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이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은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 그래도
이 좁은 길을 가도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따라합시다.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숲의 새와 같이 기뻐요. 기뻐. 그냥 숲속에서 새들이 제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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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성령 능력의 영이 임하시면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벅찬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밤 9시 15분경에 이르자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죄가 물러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한 웨슬리는 성령 운동을 시작해서 마침내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영국, 무너져가는 영국을 건져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능력의 상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D.L. 무디가 34살 때 11월 어느 날 유혹의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걸으며 무디는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붙잡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붙잡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전무후무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됐어요. 아멘. 찰스 피니라는 전도자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19세기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대각성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구르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인도하시기도 하고 벅찬 감격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가 이 슬퍼전 목사님 말하기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설교를 60년 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6마디 하는 설교가 낫다. 설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찬양 인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사도행전부터는 능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행전부터는 능력으로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다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제사명을 주시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열흘 동안,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과 같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바람과 같이 이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따라합시다. 불의 혀같이 이렇게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도 성령이 임했고요. 아무개 장로님도 성령이 임했고요. 아무개 집사님도 성령이 임했고요. 아무개 지휘자님도 성령이 임했고요. 아무개 반주자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무개 구역장님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교사에게도 막 성령이 임하고 목사님 나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막 서로가 간증하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각 사람이 이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보였다고. 네? 자 3절을 다 같이 보세요. 3절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여러분 혀처럼 혀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혀처럼 혀가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에? 혀처럼 이 불꽃이요 말하자면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불과 같이. 이 불은 어떻게 해요? 막 뜨겁잖아요. 막 태우기도 하고 뜨겁고 에너지 능력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막 에너지가 발생, 막 힘이 얼마. 여러분 그 포크레인 브로도자 같은 거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크레인 같은 거 그게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불의 혀까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언어들을 또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 자 6절을 보세요. 6절 6절 4절을 우선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이 예루살렘에는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각국의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도 왔고요, 일본 사람도 왔고요, 한국 사람도 왔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여기 보니까요, 세계인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저 미국 사람, 저 영국 사람, 예, 그냥 영어 하는 사람, 일본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또 아프리카 말을 하는 사람, 아랍인들, 이게 막 각처에서 모였는데, 이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임하고 막 불이 임하는 순간부터요,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뭘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요, 나는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뭘로 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하고 있잖아요. 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한국말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죠. 여기에, 그런데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영어를 하는 사람, 예? 미국 영어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로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중국어 하는 사람, 또 중국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아랍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들이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제자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분명히 자기 나라 말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듣는 거야. 희한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요, 그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고요, 언어가 통하는 방언이었단 말입니다.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 이 방언은 바로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런 비상섭리를 통해서 그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사복음서의 시절에 3년 동안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여자들,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은 30에 팔기도 하고, 제자들이 전부 시험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주님 떠났잖아요.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여러분, 능력의 제자로, 능력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으로 시작하였다.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능력으로 시작했어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 사신, 불의 사람, 불 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불 받은 사람, 불꽃 제자, 불꽃이 임했단 말이에요. 불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불의 사람이 됐어요. 불의 사신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불의 사신. 오늘 여러분이 불의 사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불이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불이 있어요? 에? 여러분, 불이 있습니까? 에? 무슨 불이 있느냐고. 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요새 내가 이상한 병이 생겨가지고요, 가만히 있어 오늘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술 먹은 것처럼, 오해를 받기 쉽겠어요. 목사님 술 드셨나 봐. 얼마나 얼굴이 막 빨개지는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혈관 확장 무슨 병이에요? 피부염이래나. 여기 피부병이에요. 이 지금 약 바르고 쓴 거예요. 그래도 멋있죠?
불이 막 임했는데 이게 막 얼굴이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요. 이게 어디 주체할 수가 없어. 그냥 아니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좀 이렇게 조금 덥다든지 조금 뭔가 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얼굴이 팍 올라가지고 막 붉어져가지고요.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래? 정상인데 그랬더니 아니 정상이 아니래. 병원에 빨리 가보래.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병이야. 에? 불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불이 있다. 여러분 불이 두 가지 불이 있더라고요. 불이 무슨 불? 몇 가지 불? 두 가지 불이 있는데요. 구약에 불이 있는데 갈멜산 엘리의 제단에 여러분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올려놓고 거기다 또 또랑을 파고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물까지 붓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소서. 왜 이 불러응답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우상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서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샥 이면서 그 재물을 확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불은 우상을 이기는 불이요. 따라합시다. 우상을 물리치는 불이다. 오늘 여러분도 이 불이 임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물리치고 우상이 없어야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안에 물질이 우상이고 세상에 이 케미가 우상이고요 오락이 우상이고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우상들이 더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 임하였던 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불이 오늘 여러분 심령마다 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예? 두 번째 불은 어떤 불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은 능력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전도의 불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불입니다. 이 두 가지 불을 받아서 우상을 물리치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불꽃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받고부터 제자들은요 그 사역은요 그들의 제자들의 사역은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었고요 그들의 삶은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환자 앞에 놓거나 앞치마 그가 그 장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쓰던 앞치마가 있었어요.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더 올려놓으면 우리 한창주 권사님 어디 좀 아프세요? 그러면 이 바울이 쓰던 이 수건을 갖다가 온조만 놔도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시원하다. 막 귀신이 또 막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스게와 7 아들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려가려고 자기들도 해보려고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야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냐, 이 똘마니들아. 그러면서 막 그들을 막 두들겨 패고, 귀신들이 다른 힘이 얼마나 세요. 그렇죠? 옷을 다 벗기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거야.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눌려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벌써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요, 점치는 여종이 있잖아요. 거기요, 점치는 여종에게 만날 때마다 바울이 가니까요, 이 점치는 여종에 있는 귀신이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찌하여 내게 와서 나를 괴롭혀요? 내게 오지 마세요. 왜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결과는 뭐냐?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못 맺겠네요. 시간이 넘어가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의 사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